시인이자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있는 이 도종환 씨가 쓴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맑아 눈물 납니다. 살아있구나 느끼니 눈물 납니다. 기러기 때 열지어 북으로 가고 길섭해 풀들로 돌아오는데 당신은 가고 그리움만 남아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구나 생각하니 눈물 납니다. 다시 오는 봄에 대해서 쓴 그런 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렇게 살아있구나 생각하니 눈물 납니다. 살아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온다, 그 고백이죠. 요즘 연일 계속해서 참 폭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뜨거워서 죽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탄식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이 뜨거운 이 도매이제 한복판을 좀 벗어나서 가까운 뭐 산이나 풀숲이나 강가나 아니면은 참 파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바닷가 쪽으로 한번 나가보시면은 어쨌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풍광을 봐보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너무나 푹푹 찌고 너무나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 속에 살던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동산에 나가보게 되면 아무리 뜨거워도 살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력,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의 생명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 동물의 생태를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가운데 그 장수 거북이의 생태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수 거북이가 얼마나 큰지 무게가 거의 1톤 정도 가까운 큰 무게고 나이가 120살 이상 사는 이런 거북이였습니다. 이 큰 거대한 거북이가 산란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이제 해변과 모래, 백사장으로 기어 나옵니다. 한동안 시간을 들이고 기어 나와가지고 이 장수 거북이가 앞발 지느러미를 파헤치면서 모래를 파헤쳐요. 모래를 파헤쳐가지고 거의 한 1m 정도의 큰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덩이에 이 장수 거북이가 그 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알을 낳는데 하얀 당구공만한 알을요 60여 개를 낳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첫 번째 낳았던 알보다 거의 작은 여러 개의 알을 그 알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는 모래로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설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을 낳은 상태에서 그 위에 또 작은 알을 낳는데 그 작은 알은 무정란 알이라는 겁니다. 밑에는 유정란 알이고 밑에는 곧 새끼를 부화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알이고 그 위에는 생명이 없는 무정란 알을 이 장수 거북이가 그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새끼가 태어날 알을 먹을까 싶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나 먹고 가거라 하는 뜻에서 무정란의 알을 그 알 위에 놓고 모래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수 거북이는 이제 유유히 다시 자기 왔던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한참 후에 며칠 후에 있으니까 그 어미가 묻어놓은 그 안에서 새끼 거북이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알 상태에 있었을 때에 적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코요테나 누구들이 와가지고 이미 알을 다 깨먹은 것도 있고 흔적도 있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
새끼 거북이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다를 향해서 막 이렇게 후적거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바닷가에 갈매기 떼들이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보호된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를 향하여 막 가고자 했을 때 날아와가지고 그것을 그냥 집어먹어버려요. 삼켜버려요. 그래서 소수의 그 살아남은 새끼 거북이들이 드디어 바다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한마디로 이 대자연의 그 신비함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북이에게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바닷가 백사장으로 올라가서 알을 낳으라고 말을 해줬을까요? 그리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정란 알을 또 그 위에 낳아가지고 생명이 있는 그 알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그 어린 거북이들이 보세요. 태어나가지고 산으로 육지로 올라가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모두가 바다를 향하여서 가게 되었는가? 과연 누구에게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배워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이 대자연, 이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편 102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대로, 원리대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대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 보시면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여러분, 여기에 이 주의 손가락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에바츠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보세요. 이 손가락은 우리 몸 전체에 비교하면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이 오늘 성경에 들어보면은 그 작은 손가락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바로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미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지적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애굽의 모든 티끌을 이리로 괴롭게 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을 때에 티끌이 이로 변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애굽에 이 마술사, 요술사들이 총동돼 가지고 이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란 이 말 자체가 뭐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에바츠 엘로힘이라는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직역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성전의 거룩한 기병들, 은으로 금으로 만든 그 모든 그릇들을 가지고 벨사살 왕이 자기 궁전에서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 왕과 왕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병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한참 연회가 물러졌을 때에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요, 하나 큰 손가락이 나타나죠. 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에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누구도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때 다니엘이 그 손가락에 쓴 그 글을 해석을 하는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정함이 보였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날 밤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쓴 그 글처럼 벨사살 왕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 역사의 대전환점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나타났던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에요. 능력의 손가락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내려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의 손가락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자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울세볼의 힘을 힘입어서 권능을 나타낸다 비아냥거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물러쳐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그 하나님의 손에 힘을 힘입어, 즉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삼남만상 모든 것을 그분의 권능의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의 6절이야 8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생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참 너무너무 순간적으로 두렵고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최근에 와서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 저 미국 동부는 지금 서부 쪽이죠. 서부는 불이 나가지고 그 유명한 요새 밑에 산이 지금 불타고요. 아직 꺼지지도 않고, 어떻게 인력으로 어떻게 그 불길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린 채 그냥 자연적으로 꺼지기를 바라는 이런 상태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사 이래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온 지구가 지금 불덩이로 지금 바뀌고 있는, 며칠 전에 지구 형체를
위성에서 찍었는데 보니까요, 뻘개요. 북반구 쪽에 만년서 빙하 쪽에도 뻘개가지고 섭씨 34도는 오르내리는. 그래서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그야말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07년도 기상 관측 이래 111년 만에 섭씨 40도가 넘는 전무후무한 이런 엄청난 폭염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환경운동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지구는 핵전쟁보다도 이렇게 자연환경으로 오는 자연재난,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스스로가 파괴한 그 결과,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주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하는 심각한 자연적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돼요.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 신학자이자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설교 중에 그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갈 4가지 환경적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시작하는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지구 인구가 불과 20억 채 안 돼서요. 그런데 바로 올해 2018년도 1월달 통계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요 76억. 1년에 8,300만 명씩 새로 태어나요. 그리고 2050년 되면은 100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 식량 문제. 현재 우리나라도 자급자족을 40% 못합니다. 전부 수입에 의존합니다. 쌀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거의가 수입에 의존해요.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에서 식량 수출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식량을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식량 수출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이 자급자족 못하는 나라는요, 식량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자원이 지금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물이 부족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물 부족 국가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권에 가보시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요. 구정물을 먹고 산다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석유가 고갈되어집니다. 천연가스가 고갈되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자원이 앞으로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입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과소비로 엄청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활용하고 소화해도 이제는 감당이 불가능해요. 쓰레기 더미가 강, 바다에 그냥 막 쌓이고, 산에 쌓이고, 그래서 썩어지고,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공해가 일어나고, 이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무엇을 지적하신다면 지구의 온난화를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메탄가스, 탄산가스 방출로 지금 표면이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태양이 무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엘니뇨 지진, 해일, 쓰나미, 이상기온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현재 지구 표면의 50%가 사막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은 지구 표면은 잘못하면은 60~70% 사막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최근에 며칠 전에 중국 북경에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니까 북경도 앞으로 얼마 안 가면은 사막화가 될 것이다 경고한 바가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 정글, 나무, 만년설, 빙하가 사라지고 대신 사막이 확장되어지고 열대성 기후가 모든 눈을 녹여버리고 얼음을 녹여버리면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일본 같은 섬나라는
그냥 바닷속에 잠겨버리는,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지금 현상을 보러 되면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렇게 탄식하게 되었을까? 과연 그것이 누구 때문일까? 하나님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인간 때문일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온갖 재난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바로 인간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대로 회파시키고,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우리는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는데, 죄 짓고 타락한 인생들이 이 말씀을 역행해버렸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본래 의미는 잘 가꾸어라 그 뜻이거든요. 잘 가꾸어라, 잘 가꾸고 잘 돌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야심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그냥 자연을 회파시키고 생태계를 회파시키고 그냥 문 나라들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짓밟아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결국 그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받들고 이 세상을 다스려갔던 인간들의 이 죄악 때문에 오늘의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사를 채용을 했어요. 그럼 이 정원사가 이 정원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무도 뽑아버리고 거기 잔디 깔아버리고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린 결과 결국 그 정원이 회파되어 버리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정원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이 자연 환경을 그냥 사용해버리고 회파해버린 결과 오늘의 이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일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같은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되게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자연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먼저 하나는 자연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시인이나 문학가나 화가나 자연주의자나 생태학자나 아니면은 환경보호론자, 이런 사람들은 자연 자체를 사랑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 자연을 신으로 섬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범신론자들입니다. 네. 그들은 돌 안에도 신이 있고
오래된 고목나무 아래도 신이 있고 큰 귀암 괴석 안에도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토테미즘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령 숭배나 뭐 등등 이런 자연을 숭배하려는 자연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 성경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자연 자체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연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을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류 최초로 우주여행을 했던 구소련의 공군총사였던 유리 가가린이 1961년 4월 12일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요, 이 사람을 태운 유인 우주선이었던 보스토크 1호를 타고요, 우주에 올라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지구 밖을 나가볼 때가 그때였어요. 거기에서 우주공간에서 이 가가린이 108분을 머물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우주에 가보니까 지구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가린이 지구는 푸릅니다. 딱 한마디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주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물으니까 가가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8년 후에 똑같이 우주여행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군조사였던 닐 암스트롱이요, 아폴로 11호를 타고 시속 4만 킬로로 날아갔고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구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 본 지구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었던 그 우주 공간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셨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생각이,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가요, 1224년도 이탈리아 라베나나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됐는데 태양이 막 찬란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그 태양이 또 일몰하는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웠어요. 해가 지니까 그 다음에 달이 떠요. 달이 떠오르는데 그 달빛조차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요, 그 자리에서 시를 씁니다. 그 시 내용이 우리가 즐겨보는 찬송가 69장이네요. 온 천하 만물 으르르 다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프란체스코가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 대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감동을 받고 그가 이런 아름다운 찬양 가사를 작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19편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에. 궁창이 왜 아름다웠습니까?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자연적 위협도 많이 당하고 우리가 이 폭염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더워 죽겠다, 못 살겠다 이 생각보다도 여러분 한번 잠시 잠깐 한번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든가 아니면은 숲을 한번 찾아가 본다든가 산골짜기 계곡을 한번 찾아가 본다든가 아니면 더 넓은
그 바닷길을 한번 걸어본다든가 한번 해보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우주 모든 만물이 대단하구나. 도종환 시인이 고백했듯이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찬양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자연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좀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나와 접하고 있는 이런 자연 세계를 앞으로 더 잘 돌보고 더 잘 가꾸어서 이 자연 안에서, 이 자연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휴가의 계절에 여러분 한 번쯤 한번 자연 세계 속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한번 영광의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런 더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려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포용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